오늘 제목은 다윗의 친구 후세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 예.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제후를 도와서 정책이나 또 전략을 제시했던 지식인들을 책사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모사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조선의 태조를 도왔던 정도전, 그 다음에 태종을 도왔던 하륜, 세조를 도왔던 한명회, 이런 사람들이 다 왕의 책사, 왕의 모사였습니다. 갑자기 세력을 얻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는 아들 압살롬은 사람을 보내서 다윗의 책사 아히도벨에게 자기 진영으로 넘어올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너무 쉽게 다윗의 책사였던 사람이 압살롬의 책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배신을 잘하는 사람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히도벨의 아들 이름이 엘리암이고 그 엘리암의 딸이 바세바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손녀딸 데려다가 아기를 갖게 만든 왕을 어느 시점부터 아히도벨은 존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반감을 갖고 있다가 압살롬이 손을 내밀자 빨리 압살롬 진영으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암논의 범죄에 대해서 우유부단하게 왕이 처리하고 다윗이 대외적인 영토 확장을 하면서 국내 정치가 약화되고 또 과해질 수밖에 없는 세금 징수로 인해서 적지 않은 국민들이 다윗 왕의 공정성과 윤리성, 통치력에 의문을 품고 있다가 거사가 일어났고 압살롬 진영이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히도벨은 그쪽 진영으로 넘어갔습니다. 압살롬 진영으로 넘어간 아히도벨은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면 왕권은 압살롬 왕에게 확실하게 보장됩니다. 첫째로 아버지 다윗과 인연을 끊으십시오. 아무래도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거 인연을 끊는 중요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후궁을 남겨두고 아버지가 피난을 갔는데 후궁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범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낼 때 다윗 왕에 대한 부담감을 떨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제안을 했어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이 왕권을 차지하겠다는 그것에 눈이 멀어가지고 백주대낮에 옥상에서 사람들 보는 데서 어머니 뻘 되는 후궁들을 범하는 그런 무서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두 번째, 다윗 한 사람만 빨리 치면 모든 사람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옵니다. 그 다윗을 치려면 지금 12,000명을 주십시오. 제가 다른 사람은 손 안 대고 다윗만 치겠습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다 돌아올 거예요. 바로 지금입니다. 이렇게 묘안을 냈지만 하나님이 후세를 보내셔서 후세의 전략 때문에 아히도벨의 제안이 선택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 이제 두 가지, 다윗이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압살롬 진영으로 후세를 다윗은 보냈는데 하나님이 세상으로 우리를 보냈다. 이 부분을 우리 하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대지로 후세가 다윗 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게 되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27장 우리 33절 한번 앞에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엄밀히 말하면 후세는 다윗의 모사가 아니라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친구, 레에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레에라는 단어는 백성의 여론을 수렴해서 왕에게 직구하는 대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세는 아렉 사람이었는데 이 아렉은 에브라임 지경에 있는 에렉에 있는 성을 말합니다. 특별히 후세는 압살롬의 진영으로 들어가서 아히도벨의 책략을 막아낼 수 있는 제안을 통해서 시간을 끄는 것이 후세의 가장 큰 전략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아마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것이 위기에 처한 다윗이 짧지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다윗은 감람산 꼭대기에서 후세를 만나게 됩니다. 자, 후세는 그 자식에게 그렇게 도전을 받고 또 그렇게 반역을 통해서 도피해야 되는 친구 다윗을 만났기 때문에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그 충격과 또 슬픔을 아파하는 표현의 의미로 옷을 찢고 또 머리를 덮어 쓰면서 눈물로 다윗을 맞이했던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후에 후세가 올라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 방금 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었던 것이죠. 상황은 무척 긴박했고 하나님 또한 아주 빨리 다윗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후세는 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그렇게 무력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책사였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많은 경우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상당히 또 시간을 끌고 또 기다리게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또 응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윗이 기도하자마자, 그렇죠?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기도하자마자 후세가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그 어려움을 당한 모습을 보고 함께 아파했습니다. 후세는 성경에 보면 많은 기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요압도 그렇고 시므이도 그렇고 많은 기회주의자들이 있는데 후세는 상황이 불리하다고 다윗을 떠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다윗 곁에서 다윗을 위하는 또 자신의 아픔처럼 동감하는 신실한 또 친구이자 모사였던 것입니다. 압살롬 진영에 그렇게 아히도벨이 있었다면 다윗에게는 후세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책사에 따라 그 모략이 얼마나 뛰어난가에 따라 승패가 가름되기 때문에 결국 아히도벨과 후세의 전략 중에 누가 더 뛰어난가 이것에 따라서 전쟁이 판가름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압살롬은 후세의 전략을 택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의 진영이 이제 우리에게 불리하게 되었다 이것을 깨닫고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후세가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그 상황에서 참 기도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귀한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짧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반역하고 또 자신의 가장 또 옆에 두었던 책사가 자신을 배반한 상황에서 아주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그냥 힘든 상황 속에서 주저하고 좌절하고 눌러앉아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삶에 너무 힘든 일이 계속되면 기가 막히면 우리가 기도조차 안 나오는 것을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좌절되고 낭망이 커서 그냥 낙심한 채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그 의로웠던 유업조차도 그렇게 의로웠지만 자신의 재산과 또 자녀 그리고 건강을 잃었을 때 욥도 그렇게 처음부터 쉽게 기도는 하지 못했습니다. 세 명의 친구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따지는 거죠. 너의 죄 때문에 그리고 네가 잘못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욥도 처음에는 자기를 방어하고 아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자기를 방어하고 또 신세를 한탄하면서 처음부터 바로 기도를 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누구한테 따져요. 따지거나 상황 탓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합리화하고 자기를 방어하고 그렇게 쉽게 머리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쉽게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쩌면 다윗도 압살롬의 반역을 보면서 또 아히도벨의 그 반역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지만 그냥 아주 간단하고 짧지만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도를 곧바로 들어주신 것이죠. 바로 후세라는 사람을 보내주셨고 다윗은 그를 압살롬의 진영으로 보내어서 압살롬이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급한 상황 그리고 또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 처했다고 해서 그 상황에 좌절하지 마시고 짧지만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금 설교를 또 해야 돼서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짧지만 우리가 화살 기도라고 하죠. 언제나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고 또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이 후세에게 두 가지 지시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5장 34절 말씀인데요. 한번 성경 보시고 3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다윗이 두 가지 지시를 합니다. 첫 번째, 가서 압살롬의 종이 되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명의 제사장이 있다. 그들과 연합해서 이를 처리해라. 이렇게 두 가지를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서 전가를 주고받으며 그렇게 전략을 진행을 하는 것이죠. 과거에도 보면 다윗은 블레셋에 있을 때 이스라엘과 친한 나라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신용을 해요. 그래서 일부러 블레셋 왕들을 안심시켰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아주 첩보와 처세술과 외교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진영으로 넘어간 군사들이 참 많았고 많은 장군들도 넘어갔지만 아히도벨의 전략만 무력화시키면 되겠다,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적격자로 후세를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압살롬은 후세가 오자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책사로 받아들입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죠. 후세는 다윗의 지시에 따라서 압살롬 진영에서 다윗에게 유리한 그런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그는 담대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또 다윗의 기대에 부응해서 압살롬이 쉽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기습하지 못하도록 지연작전을 펼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당시 상황은 사실 아주 급박합니다. 그래서 후세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서 전가를 보냅니다. 다윗이여, 오늘 밤 나루턱에서 주무시지 마시고 빨리 요단강을 건너가소서. 급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요단을 건너가소서라고 그렇게 제사장을 통해서 전가를 보내게 됩니다. 후세는 아마 몰살할 수도 있다. 그런 전가를 받고 다윗 일행은 새벽까지 아주 급박하게 요단을 건너가서 목숨을 부지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6.25 전쟁을 보면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시행한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낙동강 전선에서 총을 쏘면서 앞으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유엔군이 인천으로 들어가서 허리를 자르고 또 서울을 수복하고 중간에서 밑을 치고 올라가면 또 중간에 있는 또 인민군들을 갇히게 되는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작전의 성공 확률을 보면 5,000분의 1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주 미약했죠. 그러나 이 작전의 성공으로 인해서 6.25 전쟁의 상황이 완전히 전세가 역전된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전략을 잘 짜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죠. 바로 이 다윗의 전쟁에서 후세가 그 전략을 세웠고 이 전략을 통해 압살롬은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죄 많은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전략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다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전략에 따라서 아들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의 도를 완성하시고 전세를 완전하게 역전시킨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 속에서 이 전도와 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적진 속에서 움직였던 후세의 그 모습과 비슷한 것이죠. 우리 모두 이 세상에 파송된 자로서 담대함, 또 희생과 헌신, 이 목적의식이 없다면 언제든지 또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시면 한때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방인에게 들어가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주 어렵게 생각했던 초창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가 다 선교의 대상이다. 복음을 들어야 되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더 넓은 목표를 향해 나아갔던 것이죠. 전략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우리는 그 전략에 따라서 순종해서 세상에 들어가서 그렇게 후세와 같이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동창회를 하거나 어떤 친목 모임을 갔을 때 밥만 먹고 또 오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죠. 그죠? 운동 모임에 가서 운동만 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보다 후세와 같이 더 큰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역자들이 사실 그걸 잘 못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탁구를 통해서 목적이 전도하고 오이코스를 초청하기 위해서 되게 잘하시잖아요. 저는 잘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접촉점을 만들고 또 전도의 대상을 삼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멘에 들어갔던 우리 이창산 선교사님이, 그분이 탁구를 참 잘 치시는데 탁구도 치고 밥을 먹으면서 형제를 계속 만나서 사랑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쁠 텐데 굳이 불신자와 시간을 내서 탁구를 치고 밥 먹는 것, 그것은 그 이상의 목적,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려는 더 큰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후세가 압살롬 진영으로 들어가서 압살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2번 반역을 하면 이제 더 일이 크게 벌어지는 것이죠. 잠시 동안 압살롬에게 들어가서 압살롬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차려주는 밥과 또 그가 해주는 좋은 조건들을 누리면서 다시 그것에 눌러앉게 된다. 그러면 다윗에게는 완전히 큰 낭패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세상의 흐름이 너무 강하고 세상이 너무 좋아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세속화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전략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눈에 들어서 높은 자리로 만약에 후세가 올라갔다면, 처음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면 상황이 꼬이고 완전히 다윗은 전쟁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다윗을 배신한 아히도벨의 책략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후세는 이 막중한 사명을 띠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런데 아주 눈부신 활약을 하죠. 전혀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렇죠? 자신의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다윗의 명령에 잘 순종해서 기가 막히게 작전을 수행을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세상에 들어가서 때로는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전략, 그리고 우리의 목적과 사명을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간증하러 오셨던 최병호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중학교 때 불교 학생의 학생회장이었죠. 그런데 기독교 학교 분일고등학교에 배정을 받아서 입학한 후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간증하며 그렇게 불교 신자 앞에서 예수의 생명 또 예수의 능력을 또 증거하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라는 것이죠. 또한 15년 동안 무슬림 800만 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 것도 그들 속에 후세와 같은 선교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K-팝을 전하고 한국을 홍보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적진 깊은 곳에서 선교사로서 예수의 복음과 생명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후세는요, 딱 압살롬 진영에 들어갔지만 늘 생각이 늘 다윗 왕국 회복하는 것이고 압살롬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밥 먹을 때나 대화할 때나 아주 그 다윗의 작전, 그 명령에 충실하게 변절하지 않고 빠지지 않고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교회에 대한 세상의 공격이 극에 달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언론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을 공격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훨씬 더 강하게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압살롬과 같은 세력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강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핍박의 상황에서 교회를 지키시고 또 교회를 부흥케 하시기 원합니다.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후세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곳에서 죄를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 안에서 또 선교지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후세와 같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일본의 침략과 통치가 아주 길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타협을 했어요. 결국 신사참배를 하고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타협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1910년에서 40년이 넘어가자 그 통치가 길어지자 더 많은 사람들이 변절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적지 않은 지식인들과 목회자들까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반드시 망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 믿음이 있던 사람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또 변절하지 않고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로 살았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또 다른 후세일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았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면서 힘들 때가 있지만 우리 앞에 예비된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더 좋은 세상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잠시 당하는 고난을 넉넉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수당 방법 가리지 않고 1등을 하고 약자들을 무시하고 큰 소리 치는 자들 그리고 그렇게 강한 자들을 약한 자들을 억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그들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도우며 특별히 교회에 대한 공격을 막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더 힘있게 확장시키는 데 쓰임받는 후세와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재밌습니다. 세 번째로 후세의 전략입니다. 후세가 아히도벨의 제안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만큼 굉장히 좋은 것이었지만 후세가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을 이렇게 빼앗을 수 있었던 그런 탁월한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그 부분을 보고자 합니다. 8절에 보시면 17장 8절 제가 좀 풀어가지고 앞에 썼는데 자 앞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왕의 아버지와 주종자들은 들에 있는 곰의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표현을 보면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지금 이 표현을 하는데 그림 언어라고 합니다. 다윗의 그 심정이 지금 얼마나 격분하고 있는 걸 생각해 봐라. 9절입니다. 지금 어느 굴이나 어느 곳에 숨어 있을 텐데 압살롬 진영에서 섣부르게 나가서 싸우다가 패전하는 소식이라도 조금 들리면 10절 그 말을 듣는 자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 아버지는 영웅이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 다 용사인 것을 군사들이 알고 있으니까 섣부르게 공격하지 말라. 후세가 이야기한 그 아주 핵심이 11절이죠. 11절 같이 앞에 보시고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군사를 모으십시오. 직접 전장에 나가십시오. 여기까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군사 모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전면전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을 위한 일이었어요. 이것은 살짝 얘기하고 12절, 13절은 상대방의 마음을 뺏는 얘기죠. 다윗이 있는 곳을 기습할 때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그 위에 덮여 그들 모두를 쓸어버리십시오. 만일 그가 성에 남아있다면 밧줄을 가져다가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 그 자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압살롬 마음에 드는 얘기입니까? 성을 어떻게 밧줄로 잡아가지고 강에다 빠뜨립니까? 그런데 승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는 그 표현을 아주 멋지게 그려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데벌의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이 낫다 하고 후세의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후세에게는 지혜가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고 표현력이 있었습니다. 후세가 그동안 읽었던 그 책들, 좋은 사람들과 나누었던 대화들, 그의 성장 과정과 왕의 친구로서 생활했던 많은 것들은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앉아서 왕비 노릇하라고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가는 바로 이때를 위하여 왕후가 된 것이 아니냐. 모세가 그냥 바로의 공주로서 편안하게 살라고 공주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책도 읽고 몸도 단련하고 왕자로서 연설할 수 있는 준비도 하고 글을 쓰는 준비도 하고 그래서 모세가 모세 오경도 쓴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시켰잖아요. 로마 시민권도 갖게 하시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그가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저술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시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 날씨가 덥지만 책을 한 권 읽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분들과 만나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일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들이 잘 준비되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요긴한 사람들로 쓰일 수 있는 복된 자리로 나가려면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자신의 연륜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까지 쓰임받기 위해서 내 연륜이 준비되었다. 내가 힘은 좀 떨어지지만 지혜는 이전보다 더 커졌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친구가 누구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주님이 명하신 대로 행할 때 주님의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향한 신의를 변치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잘 달려가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후세라는 멋진 다윗의 친구를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적진 속에서 큰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저희도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로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지혜롭게 충성스러운 주님의 친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